이제 다윗이 모압 땅에서 다시 유대 땅으로 돌아오잖아요. 그때 다윗에게는 이미 혼자 몸이 아니고 이 400명의 사람들이 따라 붙습니다. 이런 공동체가 되죠. 거기에 이제 그 공동체의 우두머리 왕이 된 대표하는 다윗이 있고, 또 선지자 갓도 있고 제사장도 거기에 합류했습니다. 왕, 선지자, 제사장이 다 있는 메시아 왕국을 예표하는 중요한 신적 왕국을 태동할 귀한 공동체가 된 거죠. 하나님이 이제 선지자 갓에게 유대 땅으로 들어가라. 그 유대 땅에 이제 왔는데 다윗은 그 땅에 예선된 왕이잖아요. 그 백성들이 다윗을 영접해야 되는데 다윗을 거부합니다. 그일라 사람들이 그렇게 큰 도움을 받고도요. 또 거기를 피해가는데 또 시비란 사람 그 지역에서도 다윗을 아예 사울에게 밀고 해버립니다. 다 일러 바쳐버립니다. 이런 다윗이 계속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자기 백성들에게 환영받지 못하는 이런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합니다. 다윗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메시아 왕국의 예표가 될 다윗 왕국의 왕이 될 예선된 왕이기도 하고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다윗은 자기 땅에 왔지만 백성들에게 계속 거부를 당한 거예요. 이것은 자기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할 것을 예표하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1번 봅시다. 자기 백성을 구한 다윗. 23장 사무엘상 23장 1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쳐서 그 타작 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유대 땅에 원래 저 남쪽 유대 땅 남쪽 쪽에 그일라 지방이 있어요. 거기까지 왔는데 다윗에게 이런 보고가 들어옵니다. 그일라 사람들이 블레셋의 침공을 받아서 한 해 동안 농사 지은 것 싹 다 빼앗깁니다. 그 당시 공동 타작 마당을 이렇게 했거든요. 넓은 평지입니다. 거기에 이제 곡식을 타작해서는 말리기도 하고 그렇게 하거든요. 거기 차곡차곡 쌓아둔단 말이에요. 이 블레셋 사람들이 침공해서는 이걸 다 빼앗아 갔습니다. 왜 이걸요 사울 왕에게 보고하지 않고 다윗에게 보고했을까요? 여기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다윗은 예선된 왕입니다. 그렇죠? 다윗을 예선된 왕으로 인정하는 사건입니다.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2절을 봅시다.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전에는 다윗이 너무 급해가 막 피해갔지만 이제는 400명을 다스려야 될, 거기는 가족들이 다 붙어 있잖아요. 그리고 꽤 많은 숫자입니다. 이때는 계속 사람들이 늘어납니다. 그 공동체를 책임져야 될 중요한 지도자입니다. 함부로 이렇게 행동할 수 없겠죠. 그래서 하나님께 묻습니다. 사무엘상 23장 2절에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하나님 명령을 내리십니다. 이때 이 모여든 사람들이 뭐라고 이렇게 반대를 하죠? 3절 한번 볼까요? 다윗의 사람들이 이때 꽤 많은 사람들이 아마 600명 가량이 되었습니다. 이때는요. 다윗에게 몰려왔습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니까 한지라. 여기 있기도 불안하지 않습니까? 사울 왕의 추격을 늘 받으니까요. 블레셋까지 가서 그들을 친다고 할 때 더 다른 위험이 따르지 않습니까? 이때도 다윗은 하나님께 묻습니다. 4절부터 한번 볼까요?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하나님 응답을 받고 지금 갑니다. 5절에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일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다 그들을 구원해냅니다. 이런 중요한 일을 할 때 다윗이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늘 물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보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다윗은 이 공동체의 대표로서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늘 묻습니다. 다윗이 이제 많이 달라졌죠. 전에 완전 달라집니다. 이때 다윗에게 피운 제사장 하나가 뭘 가져왔다고요? 오늘 사무엘상 23장 6절 한번 보세요.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80명이 넘는 제사장들이 다 죽었잖아요. 그때 한 명이 살아서 피어옵니다. 이 아비아달이 그일라 다윗에게로 도망왔을 때에 손에 에봇을 가지고 내려왔더라.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출애굽 공부할 때 에봇을 공부했죠. 출애굽 28장에 보니까 제사장의 의복에 관해서 쭉 설명하시. 이렇게 만들어라. 대제사장들만이 하나님께 예배를 갈 때에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에 에봇을 입습니다. 일반 제사장들은요, 안에 흰색으로 된 세마포 옷만 일반 제사장이 입어요. 대제사장의 의복은 또 달라요. 그 안에 흰색 옷 위에 또 청색 겉옷을 입어요. 그 위에 또 에봇을 입어요. 에봇이 어떻게 생겼느냐? 쉽게 말하면 앞치마 알지요? 앞치마같이 생겼어요. 그렇게 딱 걸치고 뒤에 끈을 딱 묶는단 말이에요. 그 에봇을 짤 때는 굉장히 고급스러운 옷감을 짜요. 청색, 자색, 그 다음에 또 붉은색, 그 다음에 흰색, 쭉 가는 실. 그게 그 당시는요, 애굽에서 있었던 실인데 굉장히 고급입니다. 요 세마포 실을 가지고 거기에 또 금색 실을 함께 넣어서 짜야 돼요. 그 당시 애굽의 금세공술이 얼마나 뛰어났냐, 출애굽 당시에. 금을 가지고 머리카락 정도의 이 실을 만들 정도로 발달을 했다고 해요. 함께 그렇게 해서 짭니다. 공교 앞치마같이 짠단 말이에요. 얼마나 화려하겠어요. 그 대상이 있는 없이 굉장히 화려합니다. 그리고 거기다는요, 그 에봇, 앞치마같이 생겼다고 했죠? 쭉 걸치고 뒤에 끈을 딱 묶어요. 그 가슴 중앙에 뭐가 있느냐? 판결흉패가 있어요. 한 뼘 한 뼘, 가로 세로가 한 뼘 한 뼘으로 요만한 크기 돼야 되겠죠? 거기에는 12보석을 박아놨어요.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3개씩 해서 4줄. 각 지파 이름이 다 적혀 있어요. 그 대제사장이 에봇을 입고 판결업에 붕치하게 나가요.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그 하나님 백성들을 가슴에 품고 나가는 겁니다. 그 판결 흉패가 주머니같이 되어 있어요. 안에는 비어 있어요. 그 안에 뭘 넣느냐? 우림과 둠밈. 이게 뭘까? 성경에는요, 자세히는 안 나와 있어요. 우림이라는 뜻은 빛들, 복수형이요. 둠밈은 어려움들, 빛과 어려움. 그래서 막 흰 돌, 검은 돌이 아닌가. 하나님 뜻을 물을 때, 이걸 하나님 뜻을 판결할 때, 저는 우림과 둠밈을 넣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반드시 대제사장은 이런 정식 복장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중요한 뜻을 물을 때는요, 그 판결 흉패 안에 우림과 둠을 꺼내서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 아비아들이 피어올 때 뭘 가져왔다고요? 에봇을 가지고 온지라. 하나님의 중요한 뜻을 물어서 하나님이 결제했다는 거예요. 이 다윗의 공동체는 앞으로 메시아 왕국이 될 그 공동체를, 그 나라를 예표하는 신정 왕국을 태동할 공동체예요. 늘 이때부터 다윗은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계속 묻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가장 정확히 알려면요, 제사장이 에봇을 가지고 와야 돼요. 그 에봇을 하나님께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면서 그걸 묻는단 말이에요. 그것은 곧 하나님 나라의 옥새를 딱 찍어주는 겁니다. 그렇죠? 왕이 명령을 내릴 때 이것은 왕의 명령이다 라고 할 때는 뭘요? 옥새를 딱 찍어요. 그와 똑같은 원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사울 왕에게 준 게 아니고 다윗 왕에게 제사장을 보내고
에봇을 가져가게 합니다. 이때 다윗은요, 가장 중요한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계획을 다 묻습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우리 멋대로가 아니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우리를 뭐라고 표현했나요?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우리의 신분이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구원받는 우리는 하나님께 거룩한 예배를 드릴 신령한 제사를 드릴 제사장들이 되었을 뿐 아니라 우리의 신분이 어느 정도로 이렇게 급상승했나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다. 거룩한 족속들이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에요. 이해하시겠어요? 네. 그래서 우리는요, 정말 이 땅 위에 살 동안에 우리는 예배에 성공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가장 선한 계획이 무언가를 계속 누려야 돼요. 네. 그래서 대제사장이 하나님 예배로 나갈 때 반드시 정식 복장을 해야 돼요. 가장 중요한 게 에봇을 입고 나가요. 네. 하나님의 계획을 볼 때 뭘 사용한다고요? 판결 흉패 안에 있는 우림과 tumim을 사용해요. 다윗이 이 부분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계속 묻습니다. 이렇게.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건 이 말은 너희가 진짜 복음 받았으니까, 복음을 깨달았으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너희의 영적 예배다. 예배 때마다 뭘 깨달으라고요? 하나님의 최고 계획 붙잡아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늘 분별해라. 우리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의 계획을 정말 물어야 됩니다. 이번 주간 요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보세요. 이렇게 이제 생을 걸고 그일라를 구원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일라 사람들이 이 은혜를요 원수로 갚아버립니다. 7절 한번 볼까요?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또 이런 사람들이 있지요.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 빗장이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아마 그일라 이런 견고한 성읍인가 봐요. 여기에 있습니다라고요. 사울이 딱 가가지고 밀고 일러줍니다. 착각은 또 자유예요. 이 사울도 보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있죠. 치무대로 해놓고 그냥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그를 내 손에 넘기셨다. 그가 문과 문 빗장이 있는 성읍에 들어가서니 이제는 꼼짝없이 갇혔다. 동안이든 쥐다. 8절에 보세요. 사울이 모든 백성을 군사로 불러 모으고 전 백성을 다 군사로 동원령을 내립니다. 그일라로 내려가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애워사려 하더니 완전 포위가 싹 다 죽이겠다는 거예요. 9절부터 한번 볼까요? 다윗이 사울이 자기를 해하려 하는 음모를 알고 하나님께 묻습니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에봇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고 10절에 다윗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나 때문에 이 성읍을 멸하려고 그일라로 내려오기를 꾀한다함을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습니다. 나 때문에. 다윗 하나를 잡기 위해서 그자를 포획해가지고 그 사람을 싹 다 죽이려고 합니다. 예선된 왕으로서의 하는 다윗이 보세요. 이 백성들이 다 죽게 되었습니다. 자기 백성들이잖아요. 이 백성들이 다 죽게 되었습니다. (11절) 한번 볼까요?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가 내려오리라 하신지라. 하나님 분명히 내려올 것이다. 12절을 보세요. 다윗이 이르되 그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이 사람들이 지금 죽게 되었으니까요. 나와 우리 공동체를 넘기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하신지라. 너를 대만할 것이다. 그래서 어떡합니까? 다윗이 자기 사람들을 데리고 또 피신해 갑니다. 그 자리를 피합니다. 13절에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가량이 22절에 한 400명 됐잖아요. 점점 사람들이 불어납니다. 600명의 공동체가 됩니다. 남자만 600명가량이 일어나 그 일날을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피해갈 곳도 없어요. 빨리 피해갑니다. 다윗이 그 일날에서 피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말하며 가본들 아무 소득이 없습니다. 다 피해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걸 사울이 다시 알려주잖아요. 사울이 가기를 그치니라. 14절 한번 볼까요? 다윗이 광야 요새에서도 있었고 또 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이래저래 피해 다닙니다. 사울이 매일 찾되 이 사단이 뭐죠? 이 지배하지요.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신지라. 하나님이 딱 막아버립니다. 하나님이 막아버리잖아요. 왜요? 하나님은 언약의 사람의 편이기 때문에. 그렇죠? 다윗 죽으면 큰일 나요. 왜요? 다윗의 씨를 통해 누가 오신다고요? 그리스도 오셔야 돼요. 다윗이 세울 나라는 신정왕국은 메시아 왕국을 예표하는 나라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윗은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이때 이런 어려움 가운데 있는 다윗을 누가 찾아옵니까? 그의 친구이자 의형제를 맺은 요나단이 이 위기 때 찾아오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사람을 또 준비해 놨어요. 23장 15절부터 한번 볼까요? 다윗이 사울이 자기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나온 것을 보았으므로 그가 십광야 수풀에 있었더니 이래저래 피가 여기까지 피어옵니다. 16절에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되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가서 보세요. 다윗을 격려합니다. 어떻게 격려합니까? 참아라가 아니고요.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다. 정말 하나님 붙잡아라. 17절에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제가 말씀 미처 지금 저렇게 설친다. 다 알고 있다. 너는 절대 죽지 않는다. 왜요? 이스라엘 왕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 그 후손을 통해 누가 옵니까?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가 오신단 말이에요. 너는 절대 죽지 않는다. 너의 정체성을 절대 잊지 말아라. 너의 사명을 절대 잊지 말아라. 너가 왕이 돼야만이 제대로 성전 건축할 수 있어요. 그렇죠? 다윗이 어릴 때 받은 천명 아닙니까? 하나님의 평생의 미션 아닙니까? 그렇죠? 저 시온산에 그게 예루살렘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산에 높은 같이 지어라. 전 백성들이 피제사에 참여하면서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바라보도록 만들어라. 이것 때문에 내가 너를 양의 우리에서 양을 지키는 가운데 이스라엘의 목자로 불렀다. 왕으로 예선했다. 너는 이 사명을 감당한 사람이다. 너의 정체성을 절대 잊지 말아라. 17절 다시 한번 더 볼까요?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왜?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그리고 볼 때 요나단은 정말 믿음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럼 만나는 사람을 힘을 줍니다. 무조건 힘내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힘을 딱 줍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 만난 사람, 여러분 때문에 힘 얻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낙심한 사람도 힘 얻기를 바랍니다.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다 안다.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다. 그러니 절대로 너의 정체성 잊지 말고 하나님 주신 사명 미션 잊지 말아라. 승리해라. 18절에 두 사람이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하고 다윗은 수풀에 머물고 요나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요나단이 이 어려운 가운데 믿음의 헌신을 합니다. 이런 분들이 성경에 많이 있죠. 예수님이 6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 지기 바로 전에 한 여인이 아주 비싼 향유, 그걸 옥으로 만든 항아리에, 조그마한 항아리에다가 옥합이라고 하죠. 거기에 최고의 비싼 향유를 넣어서 보관하는가 봐요. 평생 재산이에요, 그거는요. 어떤 여인이 그걸 가지고 왔습니다. 그걸 예수님 머리에 붓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군절한거립니다. 아니 저런 비싼 걸 가지고 팔아가지고 구제하지.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가복음 14장 8절 9절에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준비하였느니라. 십자가 사건을 준비했다. 내 장례를 준비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라 하시니라. 요나단의 헌신은 이 헌신과 같은 겁니다. 이와 같은 헌신이에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니까 마지막 심판 때의 장면을 예수님 설명하시죠. 그때 양떼와 염소떼를 나눌 것이다. 그때 영원히 하늘나라 상속받을 오른편에 있는 양떼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 25장 34절에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아주 어마어마한 축복의 말씀하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계속 왕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 25장 35절 36절에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근데 오른편에 있는 이 사람들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 주님, 우리가 언제 주님이 헐벗을 때 옷을 입혔으며 줄일 때 먹을 걸 주었으며 옥에 갇혔을 때 우리가 돌아보았나이까? 우리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 그때 왕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마태 25장 40절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지극히 작은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니라. 요나단은 바로 이 헌신을 한 겁니다. 그렇죠? 이 헌신을 한 거예요.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이 축복이 전달되기를 바랍니다. 그들의 진정한 복음이 증거돼야 돼요. 조금만 기도해 보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잠깐 말씀 묵상하고요. 오늘 누구 만날 터인데 하나님 그 사람이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오늘 내가 복음으로 어떻게 힘을 주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세요. 여러분 만난 사람이 전부 다 힘 얻어야 돼요. 그렇죠? 아니 저렇게 나쁜 놈도요. 그 나쁜 놈도 힘없고 회개해야 돼요. 그렇죠? 아니 저기 내 돈 다 떼먹고 도망가버리는데요. 그 놈도 힘없고 회개하고 돈 갖고 해야 안 됩니까? 그렇잖아요. 이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오늘 이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요나단이 이 헌신을 합니다. 이런 사람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이게 전도 아닙니까? 그렇죠? 이제 다윗이 그 공동체가 사람들이 10광야까지 이제 피옵니다. 이 사람도 또 배반을 해요. 사무엘상 23장 19절부터 한번 볼까요? 그때에 10사람들이 이 숲을 가운데 다윗의 공동체가 숨어 있거든요. 10사람들이 기브아에 이르러 사울에게 나와 이르되 다윗이 우리와 함께 광야 남쪽 하길라산 숲을 요새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20절에 그러하온즉 왕은 내려오시기를 원하시는 대로 내려오소서. 그를 왕의 손에 넘길 것이 우리의 의문이다. 그일라 사람들이 한수 더 떠. 거기 딱 숨어 있습니다. 우리가 딱 망을 보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내려오십시오. 그들을 왕의 손에 붙이는 우리의 의무가 아닙니까? 또 이렇게 또 나쁜 사람들이 있네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먼저 가서 망을 보고 있을 테니까 왕은 내려오십시오. 24절에 그들이 일어나 사울보다 먼저 시브로 가니라. 다윗 숨어있는 정탐하기 위해서 지금 뛰어가는 거예요.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광야 남쪽 마온 광야 아라바에 있더니 이것들에서 모든 걸 정탐해 다 제보를 다 해줘버립니다. 25절에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찾으러 온 것을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매 이에 다윗이 바위로 내려가 마온 황무지에 있더니 사울이 듣고 마온 황무지로 다윗을 따라가서는 사울은 지금 정규 부대잖아요. 다윗에게 모여서 오합지들도 다 모였잖아요. 이게 뭐 게임이 되겠습니까? 와서는 이제 참 다윗을 다 포위해버립니다. 아주 위급한 상황이 되어집니다. 26절 한번 볼까요? 사울이 산 이쪽으로 가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산 저쪽으로 이제 피해갑니다. 가며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급히 피하려 하였으니 이제 위험이 막 닥친 겁니다. 이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 사람들을 에워싸고 잡으려 합니다. 완전 포기해버립니다. 심각하게 되었지요. 27절에 전령이 사울에게 왔어요. 이때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겁니다. 전령이 사울에게 옵니다.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블레셋이 전쟁을 일으킵니다. 큰일 났습니다. 그래서 이 사울이 보세요. 모든 포위했던 것을 잡으려는 것을 해제하고 다시 돌아갑니다. 28절에 이에 사울이 다윗 뒤쪽 길을 거치고 돌아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갔으므로 그곳을 셀라 하마 느곳이라 칭하였더라. 위기를 명쾌해 준 바이라. 다윗이 그렇게 불렀습니다. 자, 이런 아슬아슬한 순간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개입해서 이걸 또 피하게 만듭니다. 이 상황에 다윗이 지은 시편이 있어요. 그게 시편 54편이에요. 이때 지은 노래입니다. 이때 다윗이 기도한 내용입니다. 시편 54편 보면요, 그 위에 제목이 있어요. 어떤 제목입니까? 다윗이 10광야에 갇혀가지고 이 사람들이 사울에게 다 밀고 해가지고 다윗이 완전 포위되었을 때 그때 다윗이 지은 노래입니다. 그 시편 54편이에요. 다윗이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나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사울왕이 이제 완전 포위를 했잖아요. 이때 기도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하나님이 내 생명을 지켜주십시오. 절박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밖에 의지할 게 없잖아요. 하나님 이 기도를 들으시고 어떻게 했습니까? 블레셋이 전쟁을 일으켜가지고요 사울왕의 군대를 싹 다 물러가도록 이렇게 하나님 만들어 주셨습니다.
바울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렇지요. 시험 당할 점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렇지요. 네. 우리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처녀들입니다. 하나님은 감당치 못할 시험 허락지 아니하십니다. 네. 만약 감당치 못할 이런 상황이 온다. 사울 군대가 싹 다 포위했잖아요. 어떡합니까? 다 죽어야 되는데. 이때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피할 길을 내버립니다.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만약 감당치 못할 시험이다. 시험 당할 때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 그렇게 하셨잖아요. 피할 길을 내버렸잖아요. 네. 이때 다윗이 이 상황을 보고 이렇게 노래합니다. 시편 54편 6절에 내가 낙한 죄로, 이거 감사제예요. 낙한 죄로 감사제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하나님, 내가 진정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10년을 이 다윗이 피해 다니거든요. 이건 초창기에 불과합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자꾸 이런 어려움을 다윗에게 허락하십니까? 분명히 이유가 있어요. 다윗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입니다. 예. 분명히 다윗은 이스라엘의 예선된 왕입니다. 그 땅에 왔는데 아무도 영접하지 않는 거예요. 그걸라 사람은 그렇게 도와줬지만요, 은혜를 원수로 갚아버립니다. 다윗이 왜 이런 체험을 계속하게 하십니까? 다윗은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이에요. 만왕의 왕 주님 이 땅에 오셨는데 주님을 다 거부해 버립니다. 그렇잖아요. 이사야 53장에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이사야 53장 1절로 3절에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나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풍채도 없은즉 우리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구나. 다 그리스도를 거부해버립니다. 이사야 53장 5절 6절에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이 고통을, 이 고난을 다 당하신 겁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감당시켰도다. 이사야 53장 10절과 11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근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주는 우리의 속근 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죗값을 다 지불해버렸습니다. 최고의 값을 지불했습니다. 주님이 자신의 생명을 내놓으신 겁니다. 그렇죠? 자기 몸을 내놓으신 겁니다. 그 모든 피를 다 흘렸습니다. 우리를 대신한 속근 제물이 되어주셨습니다. 그의 영혼을 속근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 씨가 보게 되며 그의 날이 길 것이요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되는, 복음이 완성되는 겁니다. 이 복음을 믿음으로 이제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주님이 다 담당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완성된 겁니다. 에베소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이 사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임한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이는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최고 선물을 주셨습니다.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났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우리 대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에게 모든 죄를 다 담당해 줬습니다. 그 영혼을 속근 제물로 내놓았습니다. 최고의 죄값을 다 지불해 버린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주님이 오실 때요 자기 땅에 많은 사람들을 주님을 영접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은 거부했잖아요. 요한복음 1장 11절로 12절에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많은 분들이 배척합니다. 다윗이 겪는 상황과 똑같죠. 그러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렇지요. 많은 사람들 그리스도를 거부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복음을 거부합니다. 그러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우리 이 복음을 받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죠?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 주위에 누가 있다고요? 이렇게 복음 받고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 이마에 뭐 작정된 자 딱 박아 놨으면 딱 부르면 좋겠는데 똑같잖아요. 표가 없잖아요. 그래서 기도하세요. 내 주위에 10분 이내에 이 사람이 반드시 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자기 몸을 못 박으셔서 자기 영혼을 속근제로 들여서 복음을 완성하셨잖아요. 친히 모든 죄를 담당하셨잖아요. 이 은혜를 받을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위에 10분 이내에 늘 보는 사람이죠. 30분 이내에 일주일에 서너 번 보는 사람이죠. 1시간 이내에 한 달에 서너 번 보는 사람. 기도해 보세요. 한 명 한 명 놓고요. 내 마음에 부딪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 이 사람은 구원받아야 되는데. 네. 적으세요. 하루에 한 번씩 진짜 한번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이 사람에게 정확한 복음이 전거되게 하옵소서. 많은 사람들은 다 자기 땀 영접지 아니합니다. 그렇죠? 그 택함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졌으니. 이 사람이 있습니다. 한 주간 이 사람 다 찾아내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전도 집회 이전에요, 이런 축복을 반드시 누려야 돼요. 여러분 만난 사람은 진짜 복음 때문에 힘 얻어야 돼요. 한 주간 이 축복이 임하는 최고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복된 주의 날을 허락하시며 오늘도 예배의 축복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자기 땅에 오매 영접자는 이 사건들을 보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다시 한번 묵상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자기 영혼을 속근 제물로 드리시고 친히 우리의 모든 죄를 감당하시며 다 처리하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된 것 감사합니다. 이렇게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이 있사오니 이들을 다 찾아내게 해 주옵시고 하나님의 가장 정확한 시간표들에게 정확한 복음이 전개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옵시며 우리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복음 때문에 힘을 얻고 살아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지는 이 축복의 현장이 계속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